예.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교회 안에 큰 혼란을 불러옵니다. 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외부로부터는 핍박과 박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도자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핍박의 철퇴도 참 무서웠죠.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위기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 항상 박해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문제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랬고, 또 그 7집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불씨가 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갈등, 구제 문제로 인한 그 갈등, 교회 안에 이런 거짓과 또 갈등과 또 오늘 이 15장의 배경이 된 그런 어떤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이단 사이비들의 역사를 보면 거의 99%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들이에요. 교회 밖에서 생겨난 신흥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 한때 은혜 받고 한때 막 성령 받았다고 하고 병도 고치고, 뭐 통일교나 문선명, 또 박태선의 천부교, 전도관, 또 뭐 안상홍 증인의,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또 뭐 신천지, 이런 이단, 대표적 이단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교회 밖에서 생긴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알곡과 같다. 주인이 아주 좋은 씨를 뿌렸어요. 알곡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밤에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죠. 가라지는 알곡들 사이사이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 알곡들 바깥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문제가 된 이 사건도 교회 안에 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죠. 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되냐?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아주 심각한 도전인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 이단들이 항상 그럴듯한 주장을 하거든요. 예? 택도 없는 얘기하면 누가 속습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아주 논리가.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자, 이 교회 안에 그래서 큰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하고,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치 카운슬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이죠. 중요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확정짓기 위하여 과연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게 옳은가? 자, 그래서 많은 난상 토론 끝에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세례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자신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죠. 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로마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베드로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 1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생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구브로 섬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 앞에 뜨겁게 반응하면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쭉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쭉 보고를 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죠. 그 야고보는 이미 저 앞전에 7장인가요? 6장인가 7장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순교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형제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생전에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혈육, 친형제들도 다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예요. 교회 최고 지도자였죠. 네. 나중에 별명이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은 이 기도의 용장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결론을 짓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이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하죠.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자기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증거했고, 그런데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결국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의 최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고, 결국 모든 갈등과 다툼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야, 이미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기 벌써 600년, 700년 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중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방 선교의 그 놀라운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거든요. 아멘.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습니다. 최후 결론은 결국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에 멍에를 씌우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들,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최소한의 어떤 그 율법의 그 최소한의 기준.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거기서 이 모세의 토라를 낭독하고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적어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을 들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또 짐승을 그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또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런 것들은 율법의 수백 가지의 규례 중에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조심하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이런 율법의 기준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런 우상에 더러운 것들,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갈등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화합과 평안을 이루게 되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다시 재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최초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또 대표자들을 실라와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같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을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결론을 안디옥 교회에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심각한 진리의 왜곡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으로 공동체의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고 교회가 화합과 평안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는 언제든지 이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요. 교회는 안팎으로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비추어서 깊이 의논하고 최후 결론은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할 때 결국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그 띠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띠로 우리가 묶여질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